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28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마소서. 만일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말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이 내게 잠잠하시면,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셨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원하는 거 다 아뢰고 그냥 끝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성경 읽는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그냥 늘 묵묵히 계시고 잠잠하시고 늘 그냥 팔짱만 끼고 내려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마음이 없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원하셔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데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을 향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향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기보다 다른 것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저 친구랑 좀 가까워지고 싶은데, 친해지고 싶은데 저 친구는 나한테 별 관심이 없고 다른 애들하고만 잘 지내고 친한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이 없나요? 그러면 마음이 슬프겠죠. 성령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은 거거든요.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런 마음이 없는데 왜 오시냐고요. 가까워지고 싶어서 오셨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 마음이 있어요. 다른 것과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예. 그 야고보서 방금 읽은 4장 5절 바로 전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가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어딘가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물든지 다른 것에 머물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은 다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를 성경에서는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 자체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뭐 하나님과 원수질라는 마음이 없어도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남편이 바깥에서 다른 여자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순간 자기 아내와 원수되는 거예요. 그건 아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 내가 뭐 아내랑 뭐 원수되고 싶지 않아. 난 아내도 좋아해. 뭐 소용없는 다 헛소리예요.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가는 순간 아내와 원수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 이게 영적인 원리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세상과 벗이 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게 마음을 주는 자, 세상에게 모든 것을 주는 자, 자기 시간도 주고 모든 것을 주는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근심하고 노여하시고 슬퍼하시다가 떠날 수도 있거든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욕을 당하시면 떠나요. 떠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그렇게 된 사람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성령이 충만해서 좋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슬프시게 하니까 성령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그 빈자리에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거의 반정신병자 되죠. 나중에 무당도 찾아가고 그 두려움,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막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와갖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전쟁터에서 아들 셋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그렇게 끝나요. 성령이 떠나면 비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한 거지. 우리가 성령님을 내쫓으면 그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마라. 위험한 짓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구원이 되는 거지. 성령이 떠나면 구원도 사라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더러워졌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이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불이 있어요. 예, 거룩한 불. 그래서 이런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불이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이거는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절단 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심판하시는 불이에요. 이런 불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불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를 소멸하는 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불을 받기 원하세요? 당연히 전자죠. 나답과 아비후, 엘리의 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거기서 그 불에서 이 소멸하는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타 죽었잖아요. 그죠? 그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그 향로에 불을 담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담아야 돼요. 그 불이 뭐야? 제단불이에요. 제단불. 제단불을 그 향로에 담아야 그 향로가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연기가 자기들도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불은 은혜로운 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을 담지 않고 아궁이 불을 갖다가 담은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해서 거기서 정결케 하는 불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불이 되실 수도 있고 소멸하는 불이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로 책망하십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첫 번째 단계예요. 말씀으로 책망. 여기서 우리가 돌이키고 깨달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소멸하는 불로 바뀌어요. 소멸하는 불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를 불태워버려요.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걸 태우시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큰 거 태워요. 점점 큰 걸 태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을 태워버려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성전을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딱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주여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한번 봐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원래 예루살렘의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에 지었잖아요.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진짜 이디오피아의 여왕도 구경하러 올 정도예요. 땅끝에서 그 성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와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을 때 완전히 불타 없어졌죠. 그러던 것이 수백 년 뒤에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의 에돔 족속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어요. 왜? 로마 제국의 관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뇌물만 주면 이방인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마치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생각해낸 게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면 온 백성이 나를
지지하지 않겠는가?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성전을 짓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건축 중이에요. 46년째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었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헤롯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예. 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은 선지자로 책망하시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책망하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날이 이른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실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AD 30년이에요. 그리고 40년이 흘러요.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불태워요. 예루살렘 도시를 불태워요. 그래서 그때 그 성에 사는 100만 명이 학살당해요. 100만 명. 이건 역사의 기록이에요. 100만 명이 죽는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사냐? 7만 명만 살아요. 생존자가 7만 명이에요. 100만 명 죽고 생존자가 7만 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 흘리신 거예요. 그런 날이 곧 이를 걸 아시니까. 그래서 7만 명만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돼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서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어떻게 되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성전이 금으로 다 도금돼 있었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금도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들이 그 금을 이제 처음에는 금인 줄 모르고 다 불태워 버렸는데 불타니까 금이 녹을 거 아니에요. 금이 다 녹아내려서 돌틈 사이에 다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금을 가져가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평탄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돌 사이에 낀 금들을 다 빼갔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46년째 건축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언제 완공이 됐냐면 AD 69년에 완공이 됐대요. 그러니까 총 건축 기간이 85년이에요. 85년간 성전을 건축해서 AD 69년에 완공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난리가 나죠. 축제 분위기예요. 85년 동안 지은 성전이 이제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 봉헌식을 한 다음 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역하는 백성을 그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 책망하실 때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씩 불태우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한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면 가장 소중한 것 불태우고 마지막엔 그 사람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끝내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버려요.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려요. 이제 그 수레바퀴가 바퀴가 불타면 빠지겠죠? 끝난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삶이 멈추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0,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과 여러분 숨바꼭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건드리지 마세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돼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리고 신의 한 수가 드러나요. 정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다고 말씀 안 했어요. 오래 참으신다고 했지. 그리고 그 인내가 끝나면 소멸하는 불이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불로 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사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셋인데 하나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세 분이지만 하나라는 거죠.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두 개가 혹은 세 개가 온전히 하나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러죠. 일심동체,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일심동체인데도 맨날 티격태격하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네, 그러잖아요. 네. 이 세상에 속한 거는 다 그런 거예요. 평생 우정을 나눈 친구하고도 그 우정이 금이 갈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갈라설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는 온전히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하나세요. 한 번도 갈등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따로 움직이시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탁 올라오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럴 때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샥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아들 계신 곳에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계신 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을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영광을 잘 돌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또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님 경배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잘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높여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드높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언하시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그분들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찬양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서운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성령님의 특수한 사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나를 거역하거나 나를 모독하면 그런 건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미천한 농부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우리가 말을 누가 해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존재를 알면서도 성령을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 순복음교회 늘 고백하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자.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돼요. 성령님을 존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라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 그냥 기도해도 너희 말만 냅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라. 이 누가복음 12장 10절 그 다음에 11,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 받지 못한다. 그렇게 엄하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군가에게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그가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것, 나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들어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 보세요. 성령의 음성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려도 우리가 그것을 자꾸 사모하고 믿고 순종하면 점점 명확하게 들려요. 성령 안에 사는 삶이 행복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목사가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하는 거예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귀하죠. 얼마나 귀해요. 십자가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귀하죠.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교통하시는 은혜를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통하시는 은혜를 몰라요. 원하지도 않아요. 있음도 몰라요. 구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축복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행복해 줄 사람 어디 있나? 우리 미혼의 총각 처녀들은 그러겠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사람 어디 있을까? 나를 성공하게 해줄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성공하게 해줄 그런 사람 없나? 좋은 파트너, 거래처 없나?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갖고 살 수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선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성공의 열쇠고 행복의 열쇠예요, 여러분. 이걸 구해야지 뭘 구하고 계세요? 정말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와를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담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와 교제하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감당을 못해. 외로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원래는. 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내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고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필요한 거지만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버지께 가려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아버지께 오려면 나를 통해서 와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미혹이에요.
어떤 종교도 아버지께로 오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종교 간의 대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나로 인해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좋게 잘 지내지면 그게 능사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부드럽게 만들면 안 돼요. 이 진리는 우리의 아주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의 지혜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초신자의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일단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걸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너희 안에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그랬잖아요. 계시지만 그 성령의 불이 작은 거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아예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나 초신자도 오늘 믿은 초신자도 오늘 밤에 만약에 죽는다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성령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들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깊은 것을 통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보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시간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은 자기를 증언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증언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면 아버지와 아들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가 성령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도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왜 못 갑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기도 가고 있는데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7, 38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기는커녕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성령 받기 전에는 너는 나를 따르고 싶어도 못 따르고 나를 위해 죽고 싶어도 못 죽을 거야. 그걸 죽기는커녕 너는 나를 3번이나 아마 부인할 거야. 이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의 의지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도 무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하나도 못 이겨요. 그걸 인정하셔요. 성령 없이는 믿음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왜 그래요? 이제 성령을 받을 거니까.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걸 아니까 그때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때는 이해를 못해요. 말씀이 심하시네. 내가 아무렴 내가 이렇게 일자무식 어부라도 내가 오늘 밤 닭울기 전에 어떻게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씀이 심하시군. 이랬을 거예요. 예. 그러나 나중에는 그 말씀을 깨달았겠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문 닫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싹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저다. 그리고 이제 뭐 도마를 불러 도마 부른 건 그 다음에 만났을 때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부활하자마자 그날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1,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성령 받을 때가 됐어. 이제 너희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거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으라. 너희 곁에 있는 주님이 아니고 너희 안에 머무시는 주님을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몇 번 만나셨어요. 그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지나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그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을 또 하시겠죠. 이제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 이어서 8절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까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잖아요. 이 땅 끝까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는 현장이 땅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 그곳에 어둠이 있어요. 그곳에 사망의 그늘이 있어요. 그곳에 신음하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곳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 어디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머무는 곳, 그곳에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그 영혼, 말도 안 되는 멍텅구리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그건 두 번째예요. 증인이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당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씨앗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성령을 더 강하게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 거룩하게 하는 불을 받아서 밤낮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가 머무는 땅 끝에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적게 벌리면 지금 적게 벌라고 하시는구나. 많이 벌리면 감사하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받고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돌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있게 하사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을 이제까지 제가 무시했지만 앞으로는 존중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주여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빛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